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석회를 바른 돌 위에 율법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그 돌 위를 에발산에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듬지 않은 자연산 돌로 만든 돌단을 쌓아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으니, 그래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마치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 이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가 쓰여지는 장소, 들려지는 곳이 어디죠? 모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내년에 묵상하게 될 건데, 가면은 어디부터 칩니까? 요동강을 건너서 이미 정복 전쟁을 해서 첫 세 나라를 치긴 했지만 본격적인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곳 여리고성부터 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는 설교, 고별 선교가 바로 이 신명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하는 이 전반적인 신명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알다시피 7 부족이 이스라엘보다 전력면에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그들이 정탐한 대로 성읍은 하늘에 닿았고 키는 한 뼘이 더 크고 거인 족속이고 그들은 철기로 무장되어 있고 이런 자들하고 지금 싸워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은 뭐라고 전제하에 말씀하시냐면은, 아직 그냥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냥 얻어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손에 잡히고 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그냥 보는 거지. 사실이지.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변수가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그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그것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마치 현재처럼 보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보고 나셔서, 다 알고 나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들어갈 것이니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저 말에 무게가 있음을 알고, 저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정사실처럼 여기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믿죠? 이걸 안 믿는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문제죠. 근데 여러분이 누구 하나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그렇게 아무도 갔다 온 사람도 없고 누구 본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 때문에 믿는 것이죠?
길과 진리 되시는, 진리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현재처럼 살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천국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전제하에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님의 하라는 대로 할 때 그 믿음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의 역사예요. 그럼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가? 일단 큰 돌을 세우라. 취해서 세우라. 그냥 근데 세우지 말고 그 돌 위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이러면 석회 아시죠? 네, 석회 허옇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을 때는 석회로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석회를 바른 후에 거기에다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많은 내용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런데 보면은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그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더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 이렇게 자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음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해요. 한자처럼. 그 때문에 아마 압축해서 될 거. 십계명도 우리는 되게 길 것 같은데 두 돌비에 충분히 들어가도 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왜 석회를 바르라고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석회를 바르는 목적은 뚜렷합니다. 그 돌들 위에 모든 말씀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남으로써 모든 백성들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의 딱 한복판에 있는, 바로 사마리아 성 그 근처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 땅에 있는 그 양쪽에, 북쪽에는 에발, 아래쪽은 그리심산이, 거기 안에 동네가 세겜 땅인데 거기 에발산에다가 세워라라고 지목해 주셨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 한복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들어갔을 때 얘기예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서 거기다 세워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길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치려면 고기를 지나쳐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이며 동시에 말씀의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과 삶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자주 보이는 곳에,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세우고 새겼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비를 새겨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성경대로 삽니까? 성경책이 가까이 있고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성경대로 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제가 동영상 하나 봤는데, 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써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동영상이 좋은 것들을 모아놓기도 하고 자주 그걸 수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최근에 동영상이 있는데 중국이에요. 중국인데 우리는 정말로 뭐라고 그러죠? 낡고 닳아가지고 성경책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유행 타는 것 같아. 마치 무슨 그런 것처럼 핸드폰 바꾸듯이. 그렇게 해서 성경책 바꾼 거 수두룩 할걸요. 여러분 다 모아놓으면 꽤 될걸요. 그래서 어떤 데는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바뀔 때 한글을 쓰는 조선족이나 이런 데 보내자는 운동도 있었어요. 한글을 이거 해가지고 저쪽 보내자. 근데요, 성경책이 귀한 나라가 많습니다. 의외로. 중국도 그래요. 아직까지. 그래갖고 누가 중국어 성경책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좀 보내줬나 보죠. 그걸 뚜껑을 딱 땄는데
뚜껑을 딱 이렇게 박스를 열었는데 막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전부 다 탁 달려들어서 막 새 거를 하나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갖는 거 한 권씩.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끌어안고 막 너무너무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장면 보고 너무 도전이 됐어요. 야, 우리는 뭐냐 말이죠. 우리는 뭐냐 말이죠.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르는 걸까? 물론 책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책에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걸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근데 정말 자기 성경을 갖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돈도 없고 비싸고 뭐 이러니까 하지 않은데, 그걸 누가 줬는지 어쨌는지 샀는지 단체로 한 걸로 봐서 누가 준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내 가까이 있다는 것과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는 전혀 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 돌비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것을 새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히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런 구약의 방식, 이것을 올드 테스트먼트 해가지고 옛날 방식, 체결하는 방식, 이렇게 돌비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결한 이 계약 체결 방식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들이 바깥에 돌에다가 이렇게 보이도록 새겨놨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셨어요. 이제는 바깥에 돌비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해 신비라고 말하는 마음의 비석, 마음의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세우는 방법 바꿨어요. 이것을 올드 테스트먼트랑 구별하기 위해서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이 여기서 근거하는 거예요. 옛날의 언약 방식은 바로 돌로, 바깥에 돌로 세우는 것이고, 요즘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후에 나오는 언약 체결 방식은 신비, 마음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될지 자꾸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진리가 되신 그분이 인격적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인격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고,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뉴 플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약 시대의 접근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으로, 우리 육신으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는 근데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왜 아직도 까막눈인가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발산이라고 하는 아주 목에 석회까지 발라가지고 뚜렷하게 다 보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삶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렇게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짓고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툴은 엄청나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과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계획대로 사는 거야. 내 식이야. 이게 내 신앙 스타일이야. 내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은 뒷전으로 이미 가 있어요. 성령이 지배를 절대 받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야. 뒤에 좀 계셔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성령을 안 받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말씀의 자리에 오지 않고 성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내 삶과 말씀은 별개로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말씀 따로 삶 따로 가는 것이 전혀 안 믿는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도 차별함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것과 믿기는 믿지만 뒷방 늙은이처럼 성령을 뒤에다 놓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 믿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성령 앞에 지배를 받도록 자기를 의지를 꺾고 로드십, 주인 되심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성경을 수없이 읽고 또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새물을 길러 오셔서 이미 고인물이 아니라 새 물을 성령께서 퍼주셔서 그것을 길러 올려서 아주 신선한 프레시한 물, 그 물을 그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매일매일 경험할 때 몸이 이렇게 정말로 개운해지고 그렇게 느끼듯이 말씀을 새 물을 길러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습득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말씀에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게 될 때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경험하는 거 요즘 신명기를 쭉 묵상하면서 느끼잖아요. 왜 이번 추수감사절날 떡 돌릴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전에는 제가 유심히 안 들어왔던 부분이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주일날도 그거 얘기하겠지만 고아와 레위인과 과부와 이런 사람들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즐기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준 거 네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내 손으로 네가 벌었으니까 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못 내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쓰라는 대로 쓰라는데 네가 왜 이렇게 말이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떡을 엄청 많이 맞췄어요. 비싸게 주고. 그래서 우리 반경에 있는 사람들 한 번도 떡 돌린 적 없어요.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이것을 말씀과 이게 삶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몫인데 나눠야 되겠다. 이게 나누는 거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어떻게라도 시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해는 하지만 우리는 더 원대하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뭔가 크게 섬기고 기여하고 점점 연수가 지나갈수록 그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고 하는 거예요. 또 로비에다가 감사나무 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수장절이 일주일 동안 페스티벌이니까 일주일 이상은 적어도 그것이 감사가 딱 하루 해가지고 추수감사를 우욱 해가지고 다 그냥 없애버리고 뭐가 있었어? 그리고 또 한 번 오래 지나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좀 기간을 둬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감사했는지 또 여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감사해 왔는지 이것들을 서로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또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역사를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성령 하나님.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예를 제가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놀라운 일이라고 저만 막 했고 다른 분들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감동이 반응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나는 다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통합적 개념이라는 걸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절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이니라. 그 말씀이 딱 있는데 밑줄 자, 형광펜, 동그라미, 별표. 왜?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연약한 자들이고 예외 없이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놔두면 그냥 스스로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예외 없고 누구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시적절한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입에다 넣어주시고 우리 귀에 넣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석회를 바르고 돌에 새긴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온전히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새겨진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제단을 쌓은 후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두 번째 이제 명령하시는데, 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이 이제 돌로 만드는데 이 돌단을 쌓을 때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독특한 얘기를 하세요. 쇠 연장을로 되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채석장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돌을 쪼갤 때 말이죠, 아주 희한한 방법을 쪼개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데 구멍에다 정을 내가지고 구멍을 내요. 예? 구멍을 이렇게 쪽쪽쪽쪽 구멍을 이렇게 그리고 구멍에다가 있잖아요, 나무 같은 걸 이렇게 정으로 한다면 나무를 받고 그 구멍에다 물을 부어놔요. 이렇게 자를 라인을 따라서. 그럼 오래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 그 돌덩이 같은 것도요, 그 조그만 것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무에 물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팽창하는 거예요, 팽창. 근데 그 물의 힘이 돌을 쪼개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게 뚝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석공이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건 전부 다 뭐가 들어갑니까? 예, 쇠 연장이 들어가죠. 깎아내고 뭐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갖고 제단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돌을 갖다가 이렇게 돌단을 쌓듯이 해가지고 자연석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왜 무슨 의도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맨날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쓰고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말이냐, 이게 그 뒤가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라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얘기랑 연관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마디로 쇠 연장을 대고 다듬는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손이 탄 모습,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기 좋게 만족시키는 그런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지 마라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네 눈이 좋자고, 네 눈이 즐겁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몇 억짜리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현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더 잘 받으실까요? 제가 그렇게 무조건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짓이 아닌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은 영끼리 해야 채널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FM 라디오를 가지고 AM을 잡아내려면 못 잡아내요. 왜? 채널이 다르거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이 없으신 분인데 육이 있는 신처럼 자꾸 육을 만족시키려고 뭔가 화려하게 하고 뭔가 인위적인 것을 갖고 이런 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요소 다 빼라는 얘기예요. 빼라.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 우리 교회 안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 다 배제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손을 타고 연장이 들어가고 쇠연장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 뜻으로 해석이 돼요. 사람 눈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그런 예배는 쇼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예배의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구나,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구나, 인간적인 요소 다 빼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잘 생각하고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번제는 뭡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럼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다 태운다는 얘기는 뭐죠? 그렇게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다 태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속죄의 개념이 있어요. 동시에 온전하게 홀랑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번제는 그거예요. 속죄의 개념, 그다음에 온전한 헌신의 개념. 이것이 번제. 번제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드립니까? 화목제. 화목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제사가 화목제물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컨텐츠 안에 인간적인 요소는 다 배제하고 어떤 그 형식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속죄,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포함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느라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즐겁고 우리 좋자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대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족하셔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요소 배제하고 속죄, 헌신, 감사, 이 내용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수시로 기억하면서 순종함으로 백성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이거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독특한 커버넌트. 이 첫 언약식은 어디서 체결되었죠? 출애굽 1세대들과 호렙산에서, 시내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서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땅이 어느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모압 땅 평지, 모압 평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왜 또 한 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시죠?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대상이 달라졌거든. 아버지 세대가 죽고 아들 세대가 됐거든.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았으면 계약자가 달리게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사자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계약해 놓은 게 이것이 아들 때까지 가야 되는데 당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때에서 내용은 달라진 건 없는데 아들이 그것을 승계해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한 번 언약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한 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바뀐 게 아니고 유효하지만 백성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됐고 이 새로운 2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무슨 내용인지 기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스마트폰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OTP 하고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기계를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하나씩은. 요즘 카드 안 하고 요즘 더 첨단이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다 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하는데 1년마다 갱신을 해야 돼요. 그게 귀찮아 죽겠어. 난 바뀐 게 하나도 없어. 저는 계약 당사자고 통장도 안 바뀌고 똑같아. 다 똑같은데 그걸 왜 갱신을 하라고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났어요. 너 계약자, 너는 우리 회사, 그러니까 은행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네가 아이디를 뭘 사용하고 있고 네가 비번을 뭘 사용하고 있고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가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리마인드,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와 우리와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내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똑같아요. 어제 그렇게 한 거랑 오늘 갱신하고 나서 하는 거랑 하나도 다르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게 해서 출애굽 2세대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런 언약 갱신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9절 10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걸 성민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민으로서 가장 뚜렷한 차별되는 단, 이 성민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성민이라는 독특성과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들어가서도 또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대로 살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다움다는 게 뭘까요? 성도답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보고 아, 저분이 성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시로 언약 내용을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이것들을 준수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험에 대한 굉장히 불신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는 보험은요, 막 모집할 때는 막 간쓰레기 빼주고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다가 딱 보험을 지급할 때쯤 되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이게 돼가지고 안 준다는 어떤 굉장히 피해의식이,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불안을 막 조장해가지고 들긴 들었는데, 내가 이런 혜택을 볼까? 저 같은 사람이 술도 안 하죠, 담배도 하죠, 진지지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딱 좋은 봉이에요, 봉. 그렇잖아요. 이 사람 사고 칠 염려도 없어. 그렇잖아요. 완전히 딱 좋아, 이런 사람은. 근데 보험료는 안 깎아줘.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왜 그거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 그거 보험료 나와. 그래서 예? 근데 아는 사람이 보험을 타지요. 보험을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 보험회사 그 지점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지점장은요, 그 보험의 허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 제가 아는, 내가 말하면 안 된다. 분은 1년에 뭐 얼마면 정기적으로 입원을 한다나. 그래서 왜 아프세요? 아니요, 그 입원해 갖고 쉬루 들어간대. 쉬루. 몰라서 몰라요.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그 별로 좋지, 보험을 악용? 하여튼 뭐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큰일 당해도 보험 혜택이 나와야 되는 건데 몰라서 못한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바보,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맨날 그런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바보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이죠, 보험이 무슨 계약이 있는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뭐가 나오는가, 이런 걸 들춰봐야 돼요. 들춰봐서 이거 나오네. 그 사람들이 알뜰하게 찾아갈 때는 안 찾아가고 조금만 연체되고 그러면 막 겁주고 뭐 지금 신용 분양자 된다고 막 굉장히 겁을 줘요. 근데 줄 때 되면요, 안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안 얘기해요. 우리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절대 자기네가 불리할 땐 얘기 안 해요. 그게 보험회사예요. 이런 보험회사 굉장히 나쁜 사람들. 우리가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런 혜택을 누릴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한탄하는 거예요. 운명이 어떻고 그냥 알아서 해주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 다 안 되매 그냥 알아서 주지 이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요청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다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풍성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한 인간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찌질이 가난하게 지질이 궁상을 떨려가면서 그리고 사람 불쌍한 인생이 허다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말 꼭 안 지켜 안 들으면 죽어, 이런 무서움의 겁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좋게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측면에서 그러지, 하나님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접근해야지, 이거 안 지키면 죽어, 이거 안 지키면 겁해,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말씀이 부담스럽고 말씀이 싫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취하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니까. 옆에 우리가 다 그냥 우리로 치면 보험 컨설팅 할 때 옆에다 비서같이 채용해 놓고, 고객님 이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얻어먹습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회사 손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옆에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험 내용을 잘 봐야 되듯이 말씀을 자주 듣고,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랑 연관이 되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요구하고 간구하고 내놓으라고 하고 요청하고, 이렇게 할 때 말씀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우리 삶을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마 말씀이 7절 말씀,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인간의 근본적인 기쁨, 이 즐거워하라에서 전 착안이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기쁨이 옵니다. 먼저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태워져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이 헌신의 의미로 주님께 드리는 게 번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두 사이가, 하나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함으로 그 화를 풀어내심으로 인하여, 그 죄값을 치름으로 인하여, 부채가 청산됨으로 인하여 서먹서먹하고 원수였던 그것이 다시 화해가 되는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담이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화해하고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화해되고 용서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거기서 두 사람 간에 새로운 기쁨이 샘솟아 나오고 그때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깨지면요, 진수성찬 앞에 놓고도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일그러지고 틀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정말 사이가 좋아지고, 그래서 먹으면은 라면 하나 넣고 먹어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관계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해되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 기쁨을 누리시고 주님과 더욱 관계가 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화해하고, 껄끄러운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모든 틀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요.
여러분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옥 같은 지옥 속에서 살지 마시고 용서함으로 떠나보내시고 화해하시고, 그래서 무엇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오는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었던, 그게 인간 간의 관계가 되었던, 이게 안 되면 지옥이에요. 거기 갇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내가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라이브예요. 라이브. 현재형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늘 새롭고 늘 새로워요.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말씀하시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서십시오.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2번째는 뭡니까? 인위적인 예배 요소 제거하십시오. 사람 즐겁게 하고 사람 보이기 위한 것 안 통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에 맞도록 영으로 예배 드리시고 영이 통하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번제와 화목제를 넣으십시오. 온전한 회개, 온전한 헌신, 온전한 감사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언약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의 순종함으로 그 혜택을 누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그 택한 하나님의 성민답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00장 예배에 대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인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인간적인 요소 다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전받는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처절하게 하나님께 바꾸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석회에다가 발라라. 하나님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사람의 눈여김거리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수시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약을 온전히 지킴으로 인하여 언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언약을 기억하며 수시로 언약을 사모하며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될 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이 다시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모두 온전히 회복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저희도 마음의 비석인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새겨져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말씀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자주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누가 봐도 차별화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